참예수님, 참미성모님, 그동안에 이곳에 성모님께서 눈물, 피눈물, 향유, 그 밖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주님과 성모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성모님께서 한국 나주를 택해서 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곳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곳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곳은 천국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본 고향입니다.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신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새로운 부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지금 찾아야 되고 그 새로운 부활을 어떤 의미에서 맞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곳 나주를 택해서 부르신 자녀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선포했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 이곳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셨고 이곳을 찾는 자녀들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묵상하면서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징표도 주셨고 표징도 주셨고 경고도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하시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곳 나주고 또한 어떻게 곧 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영하셨습니다. 그 거처, 머무는 곳이 어디이신지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을 거처에서 오셨지만 지금은 이곳을 택해서 오신다는 놀라운 말씀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러한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율리아님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오신 이유는 지금은 정화의 때입니다. 머지않아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모님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5년 10월 31일 성모님 메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피 흘리는 시련의 때와 정화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기에 천상의 어머니인 내가 세상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아주 성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말씀은 메시지 보십시오.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21일 성모님 말씀에 나의 계획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으니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나주를 택하셨는데 이곳 나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저희들이 알고 하늘나라의 보물에 해당되는 것이 밭에 묻혀있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그 보물의 가치를 지금부터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일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성모님의 성지라고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성지가 있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직접 성지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와서 그 은총을 풍성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서 2장 9절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도 아시게 됩니다. 2007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하여 주셨다. 아멘. 이 조그마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이곳을 택하셔서 하느님의 성지로,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를 하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느님의 성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2011년 4월 22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록 21장 2절하고 10절까지의 말씀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 맞이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록 21장 10절에는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2일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가 마련한 이 거룩한 도성을 찾는 귀여운 자녀들이니 오래지하여 너희 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3,000여 군데 이상 수거된 것만 해도 3,000개 이상이 되죠. 더 많은 성회를 주셨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사람의 피 AB형으로 나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전대미문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면포의 가루를 실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것이 1년 전 것인지 예수님께서 사시고 계신 그 시대의 것인지 당장에 나타날 일입니다. 또 율리아님께서 모신 정체가 입안에서 살과 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무려 14차례나 보여주셨습니다. 난치아노 성당은 1300년 전에 바로 단 한 차례 성체가 바로 피와 살로 변화돼 가지고 1970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고 이미 성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외에 성체가 내려오는 그러한 기적을 33번씩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도성이면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 예루살렘이면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이 말씀,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재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요구 조건을 100%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수한 하늘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 8월 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축제 집회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도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도 기뻐 용약하며 너희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맞죠? 또 다음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새 계약의 중재자 예수님께서 계신 것. 또 더불어서 그분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혈이 있는 곳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또 여기 계시면서 십자가 길을 통해서 성혈을 무수히 내려주시는데 저희들을 비록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이미 성혈을 내주시면서 그 성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목욕을 시켜주시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에 역사하고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현존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늘나라가 바로 저희들의 것인데, 하늘나라가 바로 이곳을 찾는 자녀들의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100%, 200%, 1000%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명한 사랑의 길 81년 8월 9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마에 새겨진 십자인호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양육시켜주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인도해주는 율리아님께서 이미 십자인호를 받아서 저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나주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마련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94년 9월 24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내 아들 예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98년 1월 4일 성모님께서도 또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나를 따르며 나를 전하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이다. 나를 따르며 나를 전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오실 때 영광 속에 함께 해주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루카복음 10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 성경 말씀이 또한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아시고 감사에 감사. 무엇 때문에? 이곳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확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내 딸을 통하여 보여준 전대미문의 기적과 징표들은 옛 예언자들과 재앙들로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초대에 순직하게 아멘으로 응답한 너희는 모두 보고 듣지 않았느냐. 옛 예언자들도 보지 못한 곳입니다. 옛 제왕들도 보지 못한 그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저희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당신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 역할에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곳 나주는 비닐성전에 누추하죠. 그러나 이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33대의 거지 모습의 방직으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잘 알잖아요. 누추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곳은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는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91년 9월 1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막내 자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시작과 끝이며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막내 자녀를 택하셨고 이 막내 자녀를 통해서 성모 성심의 승리가 퍼져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성회를 최초로 주신 날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에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 이렇게 성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왜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 그 이유를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공헌하고 계시면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지, 죄인들의 회개와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 이제는 피를 안 흘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회개와 성직자들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건 저희들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 때문에 저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피를 닦아드리는 것이죠. 피 흘리신 주님의 상처를 닦아드리는 방법, 닦아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드립니까? 바로 그것이 생활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성심과 내 성심 안에 온전히 용해되어 생활의 기도하러 피 흘리신 주님의 상처를 싸매드리고 기워드리며 닦아드리라. 생활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고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기도는 2014년 4월 18일 성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 천국을 향해 가는 아주 높은 기도라고. 이러한 생활의 기도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실 것인지 절실히 말씀하고 계시죠. 2014년 4월 18일 성관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성자와 마리아가 애타게 말했듯이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생활의 기도는 바로 나의 위대함과 너희의 보잘것없음 가운데 놓인 시면을 채우고 또 채워 겸손한 영혼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지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관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부활을 기다리며 보석할 수 있는 절호의 기약, 바로 은총이 가득한 성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주간에 더욱 일차여 주님과 나의 말에 순응하여 그대로 따르기 바란다. 그러면 어떤 결과 주십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빛나는 생명의 죄에 그대로 다 기록될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3월 28일 성모님 말씀. 이 성주간을 저희들이 정말 거룩하게 일치해서 주님과 성모님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따른다 하면은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깊게 이 말씀에 따르면서 순응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과 부활 사이를 통과하는 이 밤에 나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녀가 얼마나 될 거나,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내 탓이여 하며 부활에 동참하는 자녀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노래하면서도 호사난상하면서 죽음 배월을 꿈꾸며 초목상심한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 나의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99년 4월 3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 정주간 동안에 고통과 부활 사이를 통과하는 이 밤에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제대로 성주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많은 자녀들이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호화찬란한 그러한 궁궐 같은 것을 꿈꾸면서 그런 것을 보시게 되니까는 눈에 띄는 것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너무나 많으니
나의 마음이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주간 동안에 이곳에 계시면서 주님을 위로드리면서 주님의 그 상처난 상처를 오매드리기 위해서, 위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하는 이 기도를 주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성모님께서 기뻐 아니하실 수가 없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성모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 새로운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새로운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7일 말씀이세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이 시기에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진리 안에서 수많은 징표를 보여주면서까지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나와 내 어머니의 뜻에 순직하게 따라준다면 너희는 이제 새로운 부활로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모님 말씀을 따른다 하면 저희들이 새로운 부활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5대 영성으로 저희들의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을 순수하게 온전히 바치는 것이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너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어야만이 부활한다.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죽어야만 부활한다는 거. 이 죽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명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모든 고통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것. 5대 영성으로 봉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5대 영성 안에서 모든 자아를 밟음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란 이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구원 계획은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그 구원 계획에 저희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 1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새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그 불멸의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90년 10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리아님들에게 불멸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이 말씀이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91년 3월 25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에게 고통이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부활로 가기 위한 저희들의 주신 은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 거의 다 그렇게 가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은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기도로서 5대 영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봉사로서 하는 것, 우리의 바로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함으로 해서 그들이 그 실천하는 그 아름다운 작은 영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될 수 있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인이 변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유엘리아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도둑질을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그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돼서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된 초월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구원된 초월자가 누군가?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너희들이라. 2007년 12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과 성모님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간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사랑으로 그가 회개하면서 다듬어주면서 복돋아주면서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쳐버리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율리아님과 함께 일체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모두가 바로 구원된 초월자의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율리아님과 일체해서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된 초월자의 긍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간무도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셔요. 곧 너희에게 성과 불을 가지고 가신다고.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실 너희의 구속주인 주님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2001년 11월 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오시는 성모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지구의 기도인 5대 영성으로서 준비하는 거죠. 저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혹자들은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 다음에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물을 준비해야 된다, 곡식을 준비해야 된다, 또 다양하게 초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은 진정한 준비는 바로 깨어있는 것, 바로 5대 영성 실천으로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록 20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 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 요한복음록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진실성은 이미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시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된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는 진짜 오시는 예수님, 진실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도 반신반의 믿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생활 개선을 안 하면서 그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10년 3월 28일 성모님 말씀에 구속주의자 정황의 찐빵간인 주님이 하늘에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너희에게 약속한 상과 불을 가지고 하늘의 여왕이 이 어머니와 함께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곧 너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곧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날짜 1년 2년 따질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장래를 우리말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곧 너희에게 오신다. 아멘.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성모님을 따르며 성모님을 전하는 자녀라고 98년 1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모님께서 2007년 12월 15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믿고 의탁하며 따르는 너희들이라. 또 내 작은 영과 일치하여 일하는 자녀라고. 바로 이러한 자녀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속에 함께 하는 그러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오십니까? 그 거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 바로 율리아님입니다. 2006년 3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땅히 머무르실 가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그 거처가 바로 율리아님이고 그 거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도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1년 2월 1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누구 안에? 율리아님 안에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 엄마와 함께 내 안에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일치하고 있다. 너와 같은 작은 영혼이 있기에 세상에 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네가 세상에 안 내려간다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단다. 2010년 4월 18일 율리아님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을 안 내리고 계십니다. 안 계시면 벌을 내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었고, 저희들이 율리아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면서 얼마나 큰 저희들의 기회인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요, 천국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리아님은 항상 갈바리아 예수님과 함께 고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어제 성금요일에는 가시관, 자관 고통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자관 고통도 지금까지 받은 고통보다도 더한 아픔이라고. 그러한 고통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저희들 위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은 그는 항상 갈바리아에서 내 아들 예수 함께 고뇌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8일 선고하는 말씀이시죠. 또한 이제는 매 순간순간 임종을 넘나드는 고통을 봉헌하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 2015년 1월 1일 마지막 숨을 부모님 말씀하셨죠. 율리아님께서 이 마지막 숨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끝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벌을 내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추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늦추시는 이유는 너와 같은 고시멸성으로 시멸성복한 작은 영혼이 있기에 벌을 내릴 수가 없구나. 2014년 4월 18일 성관원님께서 율리아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벌을 안 내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계실는지 위태위태 하시잖아요. 저희들 깨어있고 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양육시켜준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리아님도 기쁨이지만 저희들도 기뻐하시고 율리아님께서 기뻐하면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면 슬퍼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 함께 봉헌을 드려준다면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가벼워지고 너희는 완독의 길을 걸어 마지막 날 하늘나라 내 옥자 앞에 이르게 된다고. 하늘나라 중에서도 하나님 옥자 앞에 있는 거하고 저 멀리 변두리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포도밭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12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임박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일이 끝나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은 급여를 줬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따른다면 저희들은 하늘나라 국제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뜨나 잠을 자나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죠. 아멘. 봉헌의 삶 내타시오 셈치고 생활의 기도로 5대 영성을 무장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무기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 위에 그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여기서 논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상세 부분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글 한 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부모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생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